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공동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회복의 원천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회복의 원천이다. 올 한 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시작하고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려나갈 터인데, 한 해 동안 또 예배 이렇게 잘 드리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배에서는 꼭 내가 정말 성공적인 예배,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예배만큼 내가 정말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성공적으로 잘 드려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만큼은 잘 드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또 나아가시는, 그런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근데 승리를 해나가다가도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역시 동일합니다.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넘어지고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어나면 되는데 자꾸 그 깨어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는 게 저는 인생을 보면서 그게 문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만 생각을 했지 그 넘어진 걸 빨리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이게 넘어질 때가 참 많고 깨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굴러가다 보면 뭔가 막아주는 게 있으면 이게 탁 스톱 될 터인데 막아주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내리막으로 가가지고 결국 인생이 파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죠. 근데 막아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8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8번 일어난 사람이에요. 7번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8번을 일어나면 그 사람은 결국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넘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넘어져도 더 일어서면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주님이 저는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도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일 예배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요. 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는 반드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겪어보셨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기도 벅찼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또 행사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스톱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저 역시도 넘어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떻든 저는 말씀 증거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어떨 때는 힘들더라고요. 방해도 많았고 또 못 드리게 할 때도 있었고 또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많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 돌아보니 그것들이 저를 회복시키는 길도 되었고 또 교회가 그냥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요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굴러갈 때가 있는데 그 막아주는 그 날이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예배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진정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배로 이제 시작하게 하는데 이 예배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참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아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우리 자신, 우리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뭘로 드려요? 진리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물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아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받지 않을 때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인격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벨이라는 인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인격이 뭐가 달랐냐? 예배할 때 누구도 와서 다 예배드리고 어떤 죄인도 와서 다 예배드리는데 그 인격을 안 받으실 이유가 없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이냐. 오늘 예배는 오늘 사람이 중요한데 먼저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왜 가인은 받으시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자, 5절에 보면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요 9절만 놓고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가인 것만 기뻐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했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오늘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대로 죄된 마음,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나온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살았던 방식 그거 다 하나님은 다 무거운 짐지 다 받으시고 그 가져나고 하지만 초점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동생의 것들을 받으시는지 그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아벨의 예물이 더 복되게 보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 그 자체에 가인에게는 포커스가 아유 목사님 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저도요 당장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누가 왔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근데 오늘 그 모습이 가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나가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 시작할 때 왜 제가 자꾸 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갑니까? 예배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님이 왕 되심을 놓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은 거꾸로 예배하러 왔다가 분내고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참된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후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예배가 뭐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시스템 그것도 마음이 들어가서 준비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건데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화려하다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하나 찬양 하나에 영으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같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그것이 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심을 모시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짧은 시간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족장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세겜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야곱이 형의 그러한 정말 미움을 받아서 또 자기가 잘못했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자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옆에 흔한 돌 가지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항상 주목하는데, 실패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책임지고 너를 그 모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야곱이 그 20년 동안 라반의 그러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다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변호사 부인이신 분하고 이제 신방 겸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40대 초반이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부부 갈등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원인이라도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사업하는데 특별히 남편이 뭐 바람을 폈습니까? 아니래요. 남편이 또 돈을 안 갖다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나는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놓고 이거 자기는 헤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딱 온 게 뭐냐면, 갑자기 그전에도 그런 은혜를 저도 체험했지만 우리 성도님 저하고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약속을 하냐 하면, 정기적으로 꼭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마음이 결심이 강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니. 다행히 그때 그 부역장님 같이 가셔서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그분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예배에 잘 나오기도 못하고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오기 어려운데, 구역장님이 같이 계속 주일 예배, 그냥 정말 주일 예배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찬양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2달 나오니까
그 구역장님 통해서 고백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자꾸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달, 4달 되면서 미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나쁜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 그 6개월째 되는 날, 6개월 때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다시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그 구역장님 저한테 보고하면서 제가 여러 예배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구나. 다른 이유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드리는 자를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마음속 깊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여러분을 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기쁘게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씻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온갖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축도까지 다 하고 나면 신비한 체험이에요. 저는 코로나 때 수없이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저도 성격이 아주 못됐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전심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오늘 끝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태까지 버텨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몸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몸으로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하나,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같이 성령의 그런 은혜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걸 딱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고민과 걱정들은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아벨을 그 자체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더 나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아벨과 그의 재물까지도 하나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도 같이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이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의 가장 기름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해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그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이걸 보면
그 소산이라는 건 물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을 때 가인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소산 중에 일부가 아니라 소산의 뭐예요?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거. 가인, 아벨은 계속 양을 기르면서 정말 그 새끼 낳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자기의 사업이 번창하는지 목축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첫 새끼를 낳는 건데, 그 몇 개월을 고생하고 수고해서 낳은 첫 예물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드렸어요.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일의 그 우수성을 보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자지우지돼서 헌금을 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강수 사랑에게도 저는 그 목회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을 두 렙돈이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억만금을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득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을 먼저 떼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예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공동회 할 때 보면 우리 강소상에게 정말 복된 교회였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것을 떼서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절 부족하다. 그럼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덧입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들이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다 물질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축복하고 싶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을 변함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니죠. 왜 첫 것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도 잘 못하는데 남에게 선물을 줄 때 소중한 것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비싼 걸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놓치는데요,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데 소중한 것은 뭘로 나타나요? 자기의 중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이는 드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존중함이 없이는, 선물이라는 건 존중함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건데, 물론 예의상 할 때도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숫자가 크든 적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같이 함께 헌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아벨에게 인정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정말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돈이 얼마나 우리가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삼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뭘로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무언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잘 몰라도 그래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많은 문제들이 엄청 커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고 아무리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무리 실패가 많아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새롭게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느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볼 텐데 어느 성도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책망할 터인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뚫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부부 싸웠어도 이게 이제 비근한 예인데요. 제가 제일 설교할 때 요새는 뭐 없지요. 근데 신혼 때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고 나가니까 정말 나중에 오히려 내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한 내가 죄책감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설교 물론 해야겠죠.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으로 드릴 때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 말씀 나도 아멘으로 받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 기분 나쁘게 했다, 또 나를 또 내가 또 사는 사람이 상처 줬다, 내가 또 연약하게 또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뚫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설령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뚫고 주님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2025년 살아가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한 주 한 주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뚫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는 일 없고
또 실패하는 일 없도록 주님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또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또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배에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성공적인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